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이 미사에 참석한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강론을 들으신 여러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시어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봉헌에 대해서 말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성공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공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일단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학벌 성공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또 뭡니까? 진급, 승진 잘한 사람. 그 다음에 인기 많은 사람. 근데 돈 없으면 인기 있으면 그 성공 안 한 거고요.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성공한 사람. 근데 우리에게서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대한 겸손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겸손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겸손을 품에 안으려면 나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곧 이제 오늘 2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정말 겸손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겸손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아구스티노 성인, 십자가 성령은 아구스티노 성인,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십자가 성령은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찔러도 성질 안 내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라틴어로 경험하면 휴머스, 인간
땅, 흙,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 땅, 흙. 휴무스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뜻인데 영어 humility가 휴무스에서 나왔어요. 겸손함. 예. 그러니까 너 흙이야. 예. 흙은 밟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은총을 내가 누리려면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식을 낳추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공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진급도 아닌 오로지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니피캇은 바로 그걸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마니피캇을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큰 백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너무 엄청나니까 아마 성모님이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이 모든 정신이 싹 다 들어가 있냐. 10 몇 살의 소녀가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고렇고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말로. 그래서 성모님이 아닐 것이다. 후대에 뛰어난 신학자가 성모님 입을 빌려서 정리를 했을 것이다. 참말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 예.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마니피캇. 또 성길날라 그러네. 또 갑자기 성모님이 아니고 정리돼. 예. 성모님께서 엘리사벳께서 이제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제 복음이 그거잖아요. 언니 엘리사벳 언니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문 안의 말씀이 내 귀에 올랐을 때 바로 태중의 아기가 뛰놀았고 세례자 요한이 뛰놀았고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이제 성령을 가득히 엘리사벳이 성령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라고. 벌써 이렇게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여인이십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30년 전에 엘리사벳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성모님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마니피캇입니다. 이게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봅시다. 하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할 때 성모님은 주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온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또한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오로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모님은 오로지 자기에게 향하게 있는 것이, 나를 칭찬할 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할 때 바로 하느님을 바라봐 보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앙의 원형인 거예요. 성모님.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가 내 종, 다시 또 한 번 당신이 종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모든 세대가.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것이라는, 하느님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오로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봉헌이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십니다. 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집회서나 지혜서 보면요, 시편도 보면요, 한 가지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오고요. 또 한참 있다 보면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또 완성이라고 나와요. 또 이게 시편의 뼈대 정신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님을 경외함이 또한 지혜의 완성이고, 시작이고 완성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성모님 그걸 또 정리를 하셔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시편, 지 모든 걸 종합 구약성서의 그 지혜의 정점을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정리하는데 바로 성모님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니피캇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여튼 비천함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우리는 복을 가득 누리고 싶어요. 복 많이 받고 싶어요. 그 복의 기원은 시작과 완성은 얼마만큼 하느님을 경외하는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워함은요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라니까요. 은사의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경외함은.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톨릭 교회는 거룩합니다. 정말로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교리 이것은 뭐 너무 또 장황하게 늘어지니까 교리가 제가 옛날 교리 미국에 있었던 교리도 거기에 중요하게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됐고, 아무튼 경외함.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나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집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여기서 이제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친다는 건 오직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당신 팔은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신 팔로 권능이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속마음 샅샅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교만한 사람을 흐트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정리가 안 돼요. 이 대체 어떤 말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말하면 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하면 맥락을 못 잡겠어요. 한참 말을 듣는데 대체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꾸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교만은 흐트러 버리십니다. 제발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없기를. 그러니까 이 교만은 내가 중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부서짐의 연속인데 부서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부서뜨리는 것. 나는 부서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럼 흐트러 버리십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다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은 권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신부가 왜 타락하는 신부가 나타나는가? 매일 미사를 하고 매일 미사 성당에서 그렇게 살면서 왜 권력화돼 버리기 때문에 섬기지 않고 그거를 권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봉사직을 권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혹독한 대답을 들었던 것. 제가 저번에 옛날에 몇 주 전에 강론하다가 깜빡한 게 있었죠. 바로 이 부분 얘기하려고. 오기순 신부님 이야기인데 전주교구 신부 형님이 오기선 신부님. 형제는 참 용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던. 근데 오기순 신부님 책이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제가 이번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강론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청소를 위해서는 매일 미사를 참석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고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고 미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사 끝나도 한 성체 조배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면담하고. 이제 그 자매님의 남편인지 몰랐죠. 듣고 보니까 그 매일 한 번도 안 받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한 자매님 남편이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왔어요. 하여튼 들어보니까 이제 한 이렇게 열심히 한 자매가 막 이제 애들이 아프면 오늘은 애들이 아프니까 애들 챙기고 좀 성당 가라고 하면 이 성당 가는데 막았다고 남편한테 대막이라고 막 하고 하여튼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함부로 자식들한테도 너무 함부로 하고 성당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돌려보내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대요. 신부님께서 대체 이게 어떤 경우인가 이렇게 열심히 한데 그리고 하루는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잠깐 사제관에 오라겠대요. 느닷없이 신부님이 이제 그 오라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왔죠. 신부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바로 자매님 보자마자 당신은 구원 못 받아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이 자매님 얼굴이 이제 노래져가지고 멍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 한 번 더 절대로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는 거예요. 순간 이제 신부님도 갑자기 정신 들어왔어. 내가 좀 설득을 합니다. 자매님 미안하지만 자매님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성서를 보시라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하고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엄청나게 냉혹하게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험하게 이르셨다. 왜 그런지 아느냐?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답이 없다. 자매님은 섬겨야 된다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섬겨야 돼. 그래야 이 자매님의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자매님이 성당에 안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인가 흘렀습니다. 10년인가 하여튼 20년인가. 어느 날 또 다른 본당에 갔죠 이제. 근데 어느 날 임종을 앞둔 사람이 급하게 신부님 천다고 해서 이 신부님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갔죠. 왜냐하면 임종을 앞둔 사람이 나를 만나야지만이 숨을 거둘 수 있다고 꼭 뭔가를 얘기하고 죽었다고 해서 갔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자매님. 그 자매님이었거든요. 성당 안 나왔던 자매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언제 신부님도 이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아니다고. 사실 너무 창피해서 다른 본당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부님 구원받기 위해서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수 성심 상본 모시고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 양순하게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매일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섬기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정말 지옥 갔을 거라고. 저를 이렇게 이 죽음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매달리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회개해서 꼭 고맙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게 소원이었다고. 신부님께 꼭 이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었다고. 그래서 신부님 꼭 죽기 전에 뵙고 싶었다고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학자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예수님이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이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직을 권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사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제직은 섬김의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화시켜 버렸을 때 누구도 예의 없이
독사의 족속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을 때, 인카르나시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사제직을 마치 권력처럼 썼을 때는 독사의 족소가 너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래서 성모일도에 사제나 수도자들이 매일 성모일도 의무거든요. 거기에 매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마니피카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매일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은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CNBS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교황님이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베네딕토 16세께서 교황에 선출되고 나서 그 첫 초대 문구에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황직 자체가 섬김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황님들이 감옥에 제수를 찾아가는 것들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민중은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주신 권력은 섬김이고, 섬김에서 권력, 권한이 오는 것이고, 그게 권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저도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비천하게 된다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드러높임의 조건입니다.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면 비천한 이들은 세상 안에서는 벌받은 것이고 재수 없는 것이고 복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신앙 안에서의 비천함은 드러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이들은 드러높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체질은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비천함이 들어 높여지는 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여기서의 굶주림은 외로움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고달픔도 있는 것이고요, 상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식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부모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동료한테도 사랑받고 싶어. 근데 준 만큼 안 와요. 나는 맨날 살았는데 나는 온 것은 그게 굶주리는 것이죠. 굶주리는 사람들은, 이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아예 내쳤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왜?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역전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오.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와, 석 달가량. 아니, 1시간만 만나도 축복인데 석 달가량 성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양성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태교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태교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한 태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 품 안입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성모님으로부터 교육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태교 얘기는 좀 주님 당신이시군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얘들은 밖에 나오면 말 안 들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게 태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기도 열심히 시키고 같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해서 난 자식은요. 태교를 정말 잘한 자식은 다릅니다. 이게 이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강론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은 석 달가량 성모님을 누렸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CNBS에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미리 알려진 대로 30살 봉헌기도입니다. 12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2월 2일 날 봉헌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잘 강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론 길어져서 다시 이건 정리해서 방식, 구조라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시작하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가 8시 20분에 항상 저녁 기도 하잖아요. 근데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3일 동안 안에는 월요일, 주일, 토요일 다 묵주기도, 저녁 기도 다 있습니다. 봉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성모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 기도는 오늘 일도수도 봉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식을 봉헌합니다. 예. 봉헌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엘리사벳이 성모님과 함께 지냈듯이 그래서 세르자 요한이 온전히 하느님 것이 됐듯이 우리 역시 성모님과 함께 봉헌하면서 함께 하면서 33일 함께 하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어 오늘 마니피카의 주인공이 미천한 일은 높여주는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곧 성탄입니다. 부디 겸손을 의식적으로라도 겸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